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과 평화와 그리고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른 어르신들의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많이 다른 상태에 놓이신 것을 보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친히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평안과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면서도 또한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며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두 번째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1절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눈을 감고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찬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가사대로 살지 못하면서 찬송이니까 그냥 입만 벌려 이 가사를 그저 생각 없이
부르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서도 그렇고요. 또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 내가 이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지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지 않다.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찬송을 매우 좋아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가사의 어머니는 분명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곧 나의 어머니이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교회가 나의 어머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곧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개혁의 2세대인 종교개혁가인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 칼빈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칼빈이 당시에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교회는 무엇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이때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란히 생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으니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말이죠.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르게 또 발음 쉽게 부르기 위해서 사람이지만 원래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이라고 하는 단어. 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붙어있는 살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에는 참 부드럽고 젊어서는 참 팽팽하고 늙게 되면은 쭈글쭈글해지는 이 살. 결국에는 이 죽으면은 이 살도 땅에 묻히든 불에 태워지든 그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육체로서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람, 이건 이제 암으로 발음을 해야 될 터인데 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살, 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와 똑같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통칭할 때 암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물들을 부를 때에 무슨 남자소, 여자소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남자 닭, 여자 닭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암소, 숫소, 암탉, 수탉. 그때 사용하는 암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암, 이게 이제 사람으로 발음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살과 암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고 요즘에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너무 다양해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또 중간성도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사람을 구분하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 용어와 그 깊이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떼어놓고는 언급할 수 없는 단어이고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라. 우리 존재의 근거를 바라보게 하는 단어요. 또 생명과 같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이게 사람이고 곧 어머니라, 즉 부모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칼빈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칼빈은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품,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그리워할 수밖에 없지요.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 칼빈에게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의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 물론 아버지는 그 칼빈 고향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했던 매우 chức위가 높았던 그런 분으로 존재를 합니다만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단지 칼빈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 품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살펴보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또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다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교회관을 정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99년에 그의 위대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4권 최종판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나아가는 표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머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이것을 제가 편리한 대로 줄여서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목은 이 둘을 다 포함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머니.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육을 받습니다. 자라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생겨난 존재는 아마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육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부모가 낳기는 했지만 양육 이것을 책임지지 않고 내버리거나 기관에 맡기거나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난 존재들이라. 믿음의 성장과 양육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칼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와도 같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이고 학교와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청주제일교회처럼 지상의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이 믿음이 고양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성장시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라고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이 이런 고백을 정리를 하게 된 데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 때까지의 일반적인 교회 모습, 지금 우리는 그 교회를 구교로 부르든지 아니면 로만 가톨릭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정교회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너무 가시적인 교회에만 치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 또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또 말씀 중심보다는 예배 의식에만 치중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신앙을 안내하는 그런 가톨릭이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또 하나의 배경은 이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스위스의 쭈리히를 중심으로 탄생이 된 제세례파 운동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 운동이에요. 이들은 이름 자체가 제세례파니까 어린이 때, 유아 때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받는 세례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제세례파예요. 근데 이분들은 세례를 이렇게 다시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 교회에 관해 있어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시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만 교회라고 인정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빈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받는 어머니다. 이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실제적으로 이 두 그룹, 이 두 부류의 칼빈이 볼 때에 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볼 때에 성서의 정신으로 볼 때에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두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직시하면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16세기에 탄생이 된 종교개혁도 16세기이지만은 제세례파 주장도 16세기에 이제 이루어지죠. 종교개혁 뒤에 나오는 거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미시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18세기의 생활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미시파가 제세례파의 후손들입니다. 메노나이트 파도 제세례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신 함석헌 선생님이 속해 있던 교, 퀘이커교도 이 제세례파의 후손들입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칼빈이 볼 때 그거는 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겠지만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다른 이야기기는 하겠지만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가톨릭이 볼 때에도 문제덩어리요. 종교개혁 정신으로 볼 때에도 문제덩어리요. 그래서 양쪽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순교를 당해요. 가톨릭 쪽에서 이 사람들을 죽일 때에 심지어는 그 발에다가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는 지금 이제 쭈리의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꽤 물량이 많은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이나 실컷 처마셔라. 그러면서 강물에 던진 거예요. 그 세례를 한 번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물로 받는 세례를 2번씩이나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이나 실컷 마셔라. 그러면서 물에다가 던져 죽인 거예요. 언제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쭈리의 강물 그 강둑에 거기다 동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이것을 이제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지금도 있지요. 이 제세라파들은 물론 이렇게 이제 부딪힘이 많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될 그런 주장들을 하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난번 노예 일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 제세례파 공동체 그 농장 그 건물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공동 소유를 하지요. 그건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성서 정신입니다. 신약 성서, 초대교회 모습이. 그리고 이런 교회 직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세례파입니다. 또 하나, 이 전쟁의 소리가 시끄러운 이때에 이들은 절대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평화주의. 그냥 느슨한 평화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침략을 당하면 당연히 총을 들고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제세례파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이 흐름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도 있지만 이 제세례파 사람들도 전쟁을 극렬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총 들고 뭐 사람 죽이는 훈련하고 하는 것 절대 거부합니다. 요즘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이제 큰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저 피스메이커로 존재해야 된다. 분쟁 중에 있는 곳에 중재 역할을 하고 조정하는 일에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칼빈으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관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도대체 칼빈이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성서적인 근거는 뭘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서 번역을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곧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칼빈은 교회론을 주창을 할 때에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창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 예루살렘이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칼빈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한스 마리스라고 하는 목사는 어머니라고 하는 관점이 가진 교회 모습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구원에 의지하는 공동체다. 둘째,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하여 목회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공동체다. 그 역할 자체가 어머니가 자녀들 양육하는 것처럼, 키워내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칼빈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추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긴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늘에 그 기원이 있고 믿음으로 거기에 거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었고 계속하여 자라는 데 필요한 젖과 양식을 거기서 공급받는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어머니라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교회관이에요. 교회는 어머니라. 뭐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저도 남자니까 남성들이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우리의 부모와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칼빈의 이 주장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교회는 완벽하게 정의롭고 옳다.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도 잘못할 수 있고 교회도 실수할 수 있고 교회도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어릴 적에는 부모가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는데 머리가 크고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게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투도 싫어지고 부모가 하는 행동거지도 미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싫어 보여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부모가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합니까? 교회가 어머니이니까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표적, 기적을 일으킨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인데 왜 굳이 한 가정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거죠. 아마도 마리아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집안일까? 아니면은 뭐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그런 집안일까? 왜 한 가정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을까? 아마도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기적의 현장,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가정, 가족,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여기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핵심적인 요절은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역시 가정과 가족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존재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어떤 뜻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정 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산다고 할 때는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교회 나올 때만 잠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의식을 좀 차리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은총인데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참 우리 자신이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물건을 주시듯이 이렇게 던져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주신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나 자신을 좀 축소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칼빈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양육하는 부모의 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든 또는 비가시적인 교회든 교회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혼자서는 이 신앙의 어떤 모범을, 어떤 거룩한 삶을 이룬다고 애쓰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교회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요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지체들인 여러분은 모두 다가 한 가족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이다. 결혼 혼자 합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못하고 나 혼자,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찬송 가사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인 것이 가족의 성격이고 교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릴 때에는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요, 장성하면 떠나야 돼. 반드시 떠나야 돼.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편하고 익숙해도 그래서는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어야 되고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었잖아요. 리그 몇 호 골이에요? 20호 골을 넣었어요. 30살인데. 저는 그 선수가 뛸 때마다 참 대단하다. 나도 축구를 참 좋아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네.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보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손흥민 선수가 언제 결혼하지? 이제 나이 30인데. 보니까 그 아버지 영향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으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손흥민이는 34살 되기 전에는 결혼 안 시킬 겁니다. 그래요. 글쎄 뭐 결혼을 시킨다고는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은 어느 때라도 결혼을 시켜야지. 왜 결혼을 안 시킨다고 그때까지. 34 은퇴하고 결혼한대. 근데 아버지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성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매 일주일 내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빛, 소금, 누룩의 역할을 하고 또 와서 충전을 하고 또 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어머니인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안타까움의 대상입니다.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결례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신랑과 신부의 수치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늘 모자람과 부족함의 연속이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 인정을 할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때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로부터 주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전했어요. 보라, 당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말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이다.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부모, 그런 형제 자매들, 그 교회가 진정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머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초로 한 칼빈 선생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도 부족하고 자식들도 부족하고 교회도 어느 때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때요, 말씀의 때요, 우리를 향하여서 움직이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채워주기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실천적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